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처음부터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단념이 빠릅니다. 아,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고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되다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 풀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사람들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춥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도 식고 상황도 꼬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단념이 아니라 아쉬움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완성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가 그러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세우려 했지만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인해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짓담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이미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까?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더 큰 능력을 붙잡으려고 심지어 신앙마저 도구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그런 세상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유다 백성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제국의 명령 앞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힘도, 돈도, 권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제국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국은 힘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십니다. 제국은 사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갑자기 힘이 세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이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 그리고 사람들의 냉소, 자신의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회방이 산처럼 높고 조롱이 골짜기처럼 깊었습니다. 누구도 그 산을 옮길 수 없었고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오히려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드냐?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아직 폐허인데 무슨 소용이냐? 그 말들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문제, 애써도 열리지 않는 길, 다시 시도해보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꺾여버린 자리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퍼낼 수 없는 낙심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한계와 실패의 지형을 바꾸어 은혜의 길로 만드십니다. 사람이 보기엔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통로로 삼으십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은혜라, 은혜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은혜의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 주의 은혜로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영이 스룹바벨의 손으로 내려와 머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 그것이 바로 은혜가 깃든 사람의 손입니다. 스룹바벨은 능력 있는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총독이었지만 제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손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작고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자신의 영을 겹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을 놓을 때 그의 손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도 머릿돌을 얹을 때도 그 손은 사람의 손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손이 움직이지만 그 손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사람이 순종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으셔서 하늘의 일을 땅 위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도 그렇습니다. 작고 떨리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일지라도 그 손 위에 주의 영이 임하면 하늘의 역사가 땅 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며 죽은 것 같던 믿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힘 자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역사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손길을 힘입어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늘 서 있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맡겨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